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약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08개의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전체 수는 174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야고보서는 5개의 장, 그리고 108개의 절, 그리고 1742개의 헬라어 단어로 사용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14개 또는 15개의 주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총 5장 안에서 108개의 절과 1742개의 단어로 구성된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 15개 주제를 포함하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1장 2절부터 18절에 시험의 문제가 첫 번째 나타난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혀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시기와 다툼의 문제, 화평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교만과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문제들을 언급했고, 미래의 진로와 허탄한 자랑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직전 앞 시간에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맹세와 기도의 문제, 곧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야고보서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특별히 5장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 언급된 참된 경건을 위한 15개의 주제 가운데서 최초로 등장하는 주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위한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인 이 시험의 문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작되어서 18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야고보서의 문맥의 최초의 주제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최후 마지막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시험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미혹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 1장 1절에 말했죠.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물론이고 이 서신을 읽는 지상에 오고는 모든 글쓰기들이 역시 시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을 통과하는 것, 시험에 승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절,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장, 마지막 두 절에 언급된 이 시험의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죠? 19절은 미혹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혹은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죠. 여기서 사용된 미혹된 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원문의 뜻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배회하도록 하다, 방황하도록 하다. 비유적인 의미로서는 속이다, 현혹시키다, 거짓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더욱 발전되면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혹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과 관련된 이 단어를 야고보에서는 총 3회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가 수동적인 의미로서 미혹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마귀, 사탄에 의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된 자가 미혹되기 전의 영적인 현주소와 그 상태와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야고보 수신자 공동체인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미혹된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몇몇의 사람이 미혹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원래는 진리 안에 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집이 대구, 경북 대구였는데 그 자매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미혼 여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향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이 어머니는 성경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한 탐구, 성경에 대한 열정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어디서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은 많고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이런 클래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성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곳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한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은 지도자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다 거치고 나중에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오더라도 아무 그 집회 가운데 와서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가 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어머니가 신천지에 조인된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그 이야기를 또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2주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도 뭐 잘 알지만 그러나 신천지의 성경 구절을 살려서 전문적으로 대항하고 반박하는 거기에 특별히 트레이닝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2주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생각하니 이 어머니가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죠. 어느 날 몇 명이 어머니를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까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성부한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한 10명에서 차를 한 4-5대를 나눠 타고 어머니 성경을 마치는 동안에 옆에 그 식당에서 신천지사를 비행 와서 그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있으면 데려가려고. 그래서 마주 난 뒤에 우리는 이제 차를 가고 어머니가
어머니 태워가고, 우리가 청년들 중간중간에 차일 때 지그재그로 집어넣어서 막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을 때 마지막에 밖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따돌림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 변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빠지면 건지기도 힘들고, 예, 엄청난, 특별히 신진지가 빠지면 거의 말법적인 이 신체 포기 가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못 내려갑니다. 예, 그 정도 시간 불천명입니다. 그 어머니가 결국 이제 나와서 정상적인 요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예, 믿는 자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생활하면서 미혹되는 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 말씀 듣는 베드로 서신을 듣는 이미 구센돼서 진리 안에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이미 진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고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원조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미혹의 영, 사탄의 온갖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미혹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쓰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쓰다라는 말은 되돌아오다는 말입니다. 즉 미혹된 것으로부터, 미혹된 곳으로부터 진리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곳에서 예수님과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미혹과 돌이킴은 반대 방향입니다. 미혹은 진리에서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돌이킴은 거짓 미혹으로부터 진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미혹은 예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고 돌이키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된 자가 스스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혹된 자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야고보서의 참된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혹된 자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미혹된 자는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된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미혹된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벗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된 자가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났을 때 그 지체를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는 쓰러진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미혹된 자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혹된 자 이꼴 진리를 떠난 자 이꼴 죄인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등식이 성립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을 볼 때 19절에 원래 미혹되기 전의 상태는 형제이었고 진리 안에 있었고 교회이었습니다. 형제였고 교회였던 자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 마귀에 의해서 속고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교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행하여야 할 그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런 자를 무시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인이란 말은 형용사로서 야고보에서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죠. 화를 쏠 때 그 관역 있잖아요. 그 벗어난다는 것이죠.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미혹된 자입니다. 미혹된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본문에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문법적인 의미는 3인칭 단수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Let him know.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되더라고 교회에게 지금 야고보 스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인 의미를 가진 현재 명령력을 사용해서 강조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거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미혹된 죄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20절 하반절에 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 미혹된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전도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이 되었다가 진리 가운데 있다가 형제 가운데 있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목양적인 사역도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은혜, 교회,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죄와 마귀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입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사망이죠.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 시연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좌소다, 시연좌다.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 1년에 1회 대속죄 1회
배속의 피를 그 위에 뿌리게 되죠. 하나님을 속죄소 위에 있는 피를 보고 그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서 용서하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미혹된 길에서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가르치는 야고보서의 첫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시험 당할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곧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성화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가르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주제 역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험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 곧 형제 자매가 당하는 시험의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형제 자매가 시험을 받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혹의 문제입니다. 미혹된 자는 죄인이며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그러한 지체를 바로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믿던 자에 대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하면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가 짓는 모든 죄들을 덮게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미혹되면 그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혼의 질병을 전염시키고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미혹된 죄인 공동체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번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장로 한 분이 이 7개를 보내가지고 그걸 번짐을 하고 나중에 제명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이런 엄청난 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비진리와 거짓과 온갖 종류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진리와 거짓과 마귀의 미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감독하고 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비진리와 죄와 미혹으로부터 거룩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했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하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강하게 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경건을 지향하는 야고보서는 자신의 시험 문제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시험의 문제로 종결되었는데요. 결국 나의 시험과 이웃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된 경건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러한 구조는 성도 개인은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은 항상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험에 먼저 승리하고 타인의 시험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피값으로 사신 받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피값으로 사신 또 다른 나임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나를 정당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써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첫 경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건강한 이웃 사랑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이웃 사랑이 결국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국 경건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참된 경건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시험과 상대방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다른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는 나에 대한 참사랑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 그 사랑이 경건을 완성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는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주를 생각함으로 주님 자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결국 나의 시험과 타인의 시험을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다니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그들은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춤추는 장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두 청년은 클럽으로 가던 길에 어느 예배당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것처럼요. 간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제목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청년은 설교 제목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그만 돌아가보자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술 마시고 춤을 추는 곳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은 서로 다투어서 서로 반대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두 청년은 한쪽도 양보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예배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방면에 공부를 하게 되어서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22대, 24대의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한 늙은 죄수가 신문을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 친구였다. 어느 주일 저녁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는 일생 교도소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혼잣말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 건너뛰면서 한 최초의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오하이주 클리브랜드 시도 있죠. 진리, 은혜, 말씀, 교회,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자와 가까이 하는 사람 사이에 인생의 중대한 결론을 아주 대조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살아왔는데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공부에 더 힘을 쓰시고 성경 묵상에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혹된 이웃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삶에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험과 타인의 시험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참된 경건을 완성하는 복된 자가 되시고 그러한 삶이 되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